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붉히고 그들의 아버지의 갈증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지고 저주의 대물림이 된 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노아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처럼 노아의 가족 8명을 데리고 인류가 새롭게 다시 시작했어요.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금방 또 죄가 들어옵니다. 솔직히 읽어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이게 그 정도의 큰 죄인가? 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인류 역사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인류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또 농사도 짓게 되었고 농사를 해서 지은 포도주를 가지고 그걸 마시고 노아가 취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어버렸죠. 근데 이때 둘째 아들 함이 들어와서 아버지 벌거벗고 취해서 잠든 걸 보고 그대로 나갔어요. 그대로 나가서 자기의 형과 동생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술 드시고 기절해서 주무시는데 벌거벗고 주무셔. 그렇게 전달을 했더니 셈과 야벳이 들어와서 옷을 어깨에다 메고 덮을 걸 메고 뒷걸음질 쳐서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보지 않고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본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부러 본 게 아니니까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문제가 됐던 거죠. 보고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 알린다라는 얘기는 남의 어떤 치부, 남의 실수, 남의 과거, 남이 잘못한 부끄러워하는 민망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나눈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취하시고 벌거벗었는데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아빠가 벗었어, 빨개 벗었어 라고 가서 조롱 섞인 듯이 알린 겁니다. 근데 두 형제는 다른 모습을 했죠. 솔직히 상황만 놓고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빨거벗고 잠든 게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살다가 보면 실수하죠. 누구나 실수합니다.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일상적인 아주 작은 몇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도전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봐야 되고 모험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책임을 져야 된다는 영역이 참으로 우리들에게 어려운 거죠.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보고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 해주는 것과 그것을 누설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설했던 함의 이 부분을 죄에 가깝게 여기는 것 같아요. 단순히 본 게 아니라 조롱과 경솔함의 태도로 밖에 나가서 알렸기 때문이겠죠. 함이 발견한 다음에 아버지를 덮어드렸다면 이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노아가 나중에 일어나서 내가 취했구나, 벌거벗고 잠이 들었구나, 내가 못 볼 꼴을 너희들에게 보여줬구나, 누가 나를 덮어줬니? 함이었니? 고맙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데 함은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죠.
여기에 뭐 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취해서 여인의 방을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길가에서 헐벗은 것도 아니고 장막안에서 그랬으니까 그냥 남자들끼리 그냥 목욕탕 갔다 왔다 생각해도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큰 일인가요? 포도주에 취한 게 노아밖에 없었을까요? 근데 하지만 노아는 술이 깨어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함을 저주했어요. 어떤 일련의 과정도 없이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의 해체를 보고 경솔하게 여긴 태도, 알린 태도를 가지고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저주를 했느냐? 저주를 받아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감정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내리는데 저주를 준 거예요. 너는 너의 형의 종이 되고 너는 너의 동생의 종도 되어야 할 것이야. 근데 이 본문이 그냥 우리가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남의 문제를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단순한 교훈과 아니면 또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겠다,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예절, 매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역사에서 이게 아주 굉장히 오용이 됐어요. 아주 왜곡이 됐어요. 이게 인종차별과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구절을 명분으로 인종주의를 만들었고, 흑인 노예제를 합리화하는 데 신학적인 도구가 바로 이 함의 이야기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은 후손들이 각각, 셈은 중동 쪽에,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야벳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분배가 됐거든요. 그렇게 자손들이 흩어졌는데 성경은 민족, 지역, 언어를 구분하기는 하는데 색깔을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구분하지는 않는데 이거를 아전인수격으로 일반 사람들, 원래 주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피부색을 위에다 놓고 다른 피부색 사람들을 밑에다가 놓은 거죠. 근데 그 명분이 뭐냐? 함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던 말 때문에 함이 아프리카 쪽, 에티오피아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흑인들이 그 유출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흑인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 말씀이 사용이 됐어요. 단지 함은 아버지의 옷을 덮어드리지 않았을 뿐인데 그게 우리 인류 시대에 계속해서 인종차별과 노예제도가 됐습니다. 흑인들은 아주 많은 인권을 지금은 보장받기는 하지만 흑인들이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하면은 그냥 경찰들이 불시에 검문을 하죠. 그들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흑인들에 대한 멸시도 있겠지만 그냥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또 흑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감정들 때문에 그러한 대우를 받기도 하겠죠. 우리 아시아 사람들도 유럽이나 아메리카 쪽에 가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눈을 찢으면서 놀리잖아요. 축구 선수로 손흥민 유명하지만 그가 지금도 축구 경기를 하다 골을 넣거나 상대방을 이겼을 때 상대편에서 기분이 나빠서 눈을 찢는 행동들을 하고, 또 그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엄격하니까 그 축구협회에서 그런 것들을 벌금을 때리고 경기 참여를 안 하게 하고, 인류의 역사에는 남의 어떤 약점, 남이 부족한 것들을 덮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걸 통해서 나에겐 어떤 약점이 있나라는 어떤 도덕적이고 건강한 윤리적 생각이 아니라 나를 좀 더 높이 들려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본능인가 봐요. 생존 본능. 셈과 야벳은 자신의 동생을 이기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 아버지의 저주의 말, 함이 받았던 그 저주의 언어 때문에 함의 자손에 속해 있는 흑인들 전부가 인류 역사에서 노예가 되어야 했던 거죠. 함의 아들은 사실 아프리카만 간 게 아닙니다. 그 지역으로는 구스, 미스라임, 북과 가나안이라는 4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 4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퍼져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노아는 함을 저주한 게 아니라 함의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 4명의 아들 중에 1명을 저주한 것 뿐이었는데 흑인으로 추정되는 것은 사실 함의 자손 중에 구스예요. 구스. 근데 이거를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이 인종차별과 또 우리가 일할 때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노예를 쓰면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소유해버리면. 지금 사실 우리가 인건비로 인해서 사람을 쓰고 일하고 함께하는 것들이 너무도 어렵고 버거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 정말 너무도 각박한 시대가 되었었지만 옛날 우리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십시오.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러면 그냥 노예 집안은 계속 노예 집안으로 그 집에서 태어나서 밥만 먹이고 일 시키면 그들이 부를 가져다 주고 그들이 농사도 하고 애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소유한 노비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도 편안한 삶을 사는데 그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해지는 것도 싫고. 인류 역사는 또 기독교 역사는요, 선교 개척이라는 이름으로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처음에 밟으면서 나아갔을 때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을 학살을 했는데 그 인원이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보다 많은 인원들이 학살됐어요. 스페인도 남미에서 제국주의를 펼칠 때 성서를 근본으로 해서 2,300만 명을 살상했습니다. 미국에는 아프리카에서 노예선을 타고 600만 명이 타고 왔는데 150만 명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이동하는 중간에 다 죽었어요. 책꽂이처럼 사람을 넣고 밥을 못 먹고 그들의 삶 우리가 과연 상상해 볼 수는 없겠지만 노예 12년이라는 그런 노예 관련된 영화들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고 세상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과거 역사 때에는 성경을 근본으로 흑인 차별, 노예제도, 인종 차별을 했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하셨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과 현실과 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려고 해도 어쩔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턱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생활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공과금 안 내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현실을 살아갈 때에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과연 말씀은 우리들의 현실과 우리들의 삶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거죠. 아비의 치부를 보고 조롱하고 놀림감 삼았던 함에 대한 노아의 저주는 완전히 왜곡되어서 아프리카 흑인들의 삶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죄도 우리를 초토화시켜요.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뼈를 꺾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여기는 그 길을 갈 때 방향만 바꿔요. 그럼 알아서 가거든요. 우리 안에 열정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우리의 성실이 있고 나만의 책임감과 의무가 있는 것들을 방향만 살짝 바꿉니다. 우리를 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다 가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만 바꾸면 그렇게 갑니다. 성경도 단지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든 거기다가 아프리카 지역으로 갔으니까 흑인을 끼워넣고 흑인은 노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느냐.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오용하고 살아왔던 역사 가운데서 너무도 많은 생명을 죽였다라는 거죠. 성서를 잘못 가지고 해석하면 장난질하면 신천지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전혀 다른 날들을 꿈꾸고 전혀 다른 종말의 삶을 살죠. 여전히 우리 사는 세상은 성, 인종, 민족, 계층, 직업, 소유 나눌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모조리 나눠가지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 지나가면 그냥 관심 없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면 그냥 호기심 갖거나 뭐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관심 가질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는 늘 평가합니다. 나는 다르다고. 아이들과 공원 산책을 하다가 젊은 20대 중반 정도 되는 청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앉아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거기서 누군가가 내리는데 한 30대 초반의 직장인 정도로 돼 보입니다.
그 사람이 내리면 그냥 그 사람 내려서 알아서 가는 거겠죠. 근데 20대 이 청년들 두세 명이 모여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그 사람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차가 뭐네, 옷은 뭐네, 저거 영끌한 거야, 영혼까지 끌어모아갖고 저 대출해서 타는 차야, 저거 분명 중고일 거야, 저거 자기 차 아닐 거야, 아빠 차일 거야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것만 보고도 그냥 벌써 그 사람의 신분, 역할, 능력 나누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 사람이 내리는 차가 아빠 차든 대출 차든 뭐 렌트카든 뭐 쏘카든 자기 차든 중고차든 뭔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주차하고 내려서 가는데 그 사람 입은 옷이 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뭐 저건 어디 브랜드일까? 나도 예쁘다, 입고 싶다, 어디에서 봤다,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저 옷도 아마 당근에서 샀을 거야. 전혀 근거 없는 얘기들로 주고받으면서 마치 쟤는 30대 초반인데 차도 저것밖에 안 되고 옷도 당근에서 사 입었는데 야 우리는 대단하지 않냐? 전 뒤에서 피식했죠. 공원에서 담배 피는 20대 젊은 친구들이 대체 너네 차는 있니? 자전거는 있니? 이러한 의미 없는 것들로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여성들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어디 갔다 왔어? 남자친구랑 어딜 갔어? 여행을 어딜 갔어? 뭘 먹었어? 어느 호텔을 갔고 어느 레스토랑을 갔어? 그걸로 뭔가 자꾸 갈라치기를 해요. 그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러한 차별과 편견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심화되고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또 개혁령 이후에 우리나라 가운데 젊은이들이 많이 또 어떤 정치적인 자극을 받기는 했지만 그게 다 함께 좋은 나라, 좋은 지도자를 세우자라는 에너지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갈라치기가 심해졌어요.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것, 빨간색과 파란색을 가르는 걸,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게 엄청나게 심해졌어요. 이 차별과 편견을 허무는 길은 여러분 똑똑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오용하면 인류를 말살하게 되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거든요. 사람과는 어울리지 못해도 내가 없는 평안이 있거든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너랑 싸웠지 화해의 해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화해는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면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사람을 내 노예로 두고 내 소유로 두고 내 물건으로 두잖아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로마에서 콜로세움에서 강투사가 있었을 때 글래디에이터들이 칼 들고 싸웠을 때 다 쓸만한 노예들, 건강한 노예들 데려다가 피해 축제를 했죠. 위대한 전투사가 나와서 일반 노예가 멋지게 무장을 하고 나오면은 그거를 찔러 죽이면서 죽여라 살려라 하면서 열광하고 소리 지르고 그거를 몇 달씩 하면서 그 축제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추켜 세우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왜 인류는 함은 누구의 노예야? 그것만 선택적으로. 복음은 피부색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피부색으로 만약에 구원 받아야 됐다면 저는 눈이 작아서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눈이 너무 작아가지고 얼굴은 길고 중학교 때 또 사춘기 때 또 얼마나 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꾀죄죄했는지 저는 그러면 구원 못 받았을 거예요. 그 중학교 때 저랑 같이 학창 시절을 보냈던 친구들이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됐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저도 제 자신이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진짜 제가 될 거라고 어떻게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 권위가 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여기서 뭐 계란도 맞고 귤도 맞고 제 옆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세워져 있어요. 꽃 한 송이 놓고 저를 대신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죠.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 한 송이보다 아름답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감히 어떤 꽃보다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가슴 벅찬 복음과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씀의 힘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막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제가 뭐 아는 목사님이 많아서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성경은 인종 전혀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인종을 암시할 수 있는 구절들은 몇 개 있긴 하지만 흑인, 뭐 동양인 나누질 않아요. 지역, 민족, 언어로만 나눌 뿐이죠. 함의 이름은 뜨겁다, 검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뜻의 이름 때문에 더 흑인들을 멸시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다른 겁니다. 내가 흑인을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흑인 입장에서는 백인이 틀린 거예요. 내 기준에 서면 다 틀립니다. 맞지 않아요. 가끔은 일할 때도 나만의 방식이 있죠. 살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설거지를 했는데 젓가락을 잡는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할지 위로 가게 할지 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데 이게 다르면 왜 저렇게 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옷을 걸어놓는데 여며지는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걸지 오른쪽으로 가게 걸지 그것만 달라도 왜 불편하게 저쪽 방향으로 걷지? 이럽니다. 남자들 대부분은 열리는 쪽이 왼쪽으로 가게 걸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맞으면서 배웠거든요. 우리들의 생활 습관은 우리들이 하고자 하고 우리가 익혀왔던 것들은 남과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슷할 때, 똑같을 때 우리는 거기서 더 많이 가까워지고 친근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어색하지 않게 말씀과 친해지고 성도랑 친해지고 교회랑 친해지고 찬양과 친해지고 기도랑 친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의 경솔함이 아니라 셈과 야벳의 그 덮는 마음으로 영적인 그 계보를 이어가셨어요. 타인의 실수, 치부를 누군가에게 나누기보다는 중보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회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때로는 누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나누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로 가십거리를 삼기도 하죠. 교회 갔다 와서 은혜스러운 얘기를 들려주는 것보다 어느 권사님하고 어느 집사님하고 오늘 싸웠어.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더 궁금해합니다. 교회에서 너무 은혜로운 행사를 해갖고 교회들이 막 다 감동받아가지고 이 행사를 매년 하기로 했어. 이런 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갖고 설교가 그게 뭡니까?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라이브로 나갔어.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어.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잘못을 알죠. 부족함을 알죠. 그러나 그거를 대하는 방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장 지혜롭게 하는 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이나 저기 있는 분이나 늦으신 분이나 일찍 오신 분이나 아까우신 분이나 밥을 많이 드신 분이나 밥을 안 먹은 분이나 편식하신 분이나 커피를 한 잔 드신 분이나 두 잔 드신다 떡을 하나 가져가신 분이나 두 개 가져가신 분이나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수치와 죄 때문에 세워졌고 주님은 그것을 자신의 피로 덮으셨습니다. 대체 우리가 뭐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